에서 11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바드인과 메다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프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리대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아멘. 오늘은 제목이 복음을 누리는 산업인,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 우리 참있게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을 누리는 전도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뒤에는 참된 응답이 오게 되어 있죠. 서론에 신앙생활은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생각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것. 내 어떤 환경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내 어떤 목적과 내 유익을 가지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려면 거기에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요? 청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죠? 왜냐? 믿음은 들음에서 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올바른 응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에 6절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있거든요. 6절. 너와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시겠다 그랬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한 단어로, 한 구절로, 한 단어로 이렇게 한 구절로 딱 잡은 게 6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구나. 나와 내 후손과 내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할례를. 할례가 뭐죠? 그게 바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언약의 피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내가 온 것은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보니까 주님이 채찍을 맞고 그 고난 다 당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대속제물 되어주신 거예요. 왜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시려고. 사단의 권세 소리를 건져주시려고. 재앙과 멸망의 소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너희가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받으세요. 하나님 얼마나 참 감사합니까? 그러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축복을 받는 길을 여러분이 딱 알고 있어야 돼요. 그 길이 뭐예요? 그 길이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을 받는 길이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복을 다 받는 거예요. 참된 복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 자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인도 속에서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러죠? 우리에게 임한 이 저주 재앙에서 해방되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제가 유튜브에 보면은 요즘 무속인들이 그 유튜브로 나와가지고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점사 봐주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어떤 사람 참 이렇게, 이 사람은 진짜 무속인데도 불구하고 와, 마음을 참 따뜻하게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설명을 복음적인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재앙 만난 사람들이 정말로 이 운명과 이 사주팔자 가운데 재앙 만난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 토로하고 어떻게 해서는 되겠냐고 답을 찾기 위해서 오거든요. 우리는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재앙에서 해방됐어요. 사탄과 이 지옥의 이 모든 배경에서 완전히 끝나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고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게 돼요. 이게 복이죠. 우리 태어난 아기가 복이 뭐예요?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게 복이 아니라 엄마 품 안에 항상 있는 게 그게 최고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이라니까요. 이게 복. 그러면 이제 따라오는 것은 이제 응답받는 거죠. 길을 알아야 돼요. 길. 이걸 어떻게 해요?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야 돼요.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말씀 따라가지 않고 말씀 언약 붙잡지 못하고 다 문제와 위기와 갈등만 있으면 불신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염려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명도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거든요. 그럼 어떤 사람이 갔어요? 믿음의 사람. 언약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이 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는 이 축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명. 그것이 우리가 이번 주 받은 중요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잘 붙잡아야 돼요. 사명. 무슨 사명이요? 모든 족속으로 만민에게 딴 것까지, 우리 지금 말씀의 흐름, 전도의 흐름, 기도의 흐름 속에서 볼 때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속에 있는 사람은 축복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이걸 가지고요,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제가 이번 주 한 주간 성구를 붙잡은 게 6절 말씀이고, 한 단어가 뭐냐? 마음과 뜻을 다해서. 이걸 내가 단어를 딱 잡았다니까요. 마음과 뜻을 다해서. 예배할 때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할 때도 마음과 뜻을 다해서.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이번 주신 말씀을 다시 여러분이 가셔서 다시 MP로 듣고 또 녹취한 것도 보고 하면서 한 단어로 딱 만들고 한 구절을 만들어 가지고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묵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속에서 많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이런 속에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과거에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이렇게 은혜 베푸셨구나. 나는 늘 불평하고 원망하고 문제 속에 빠지고 갈등 속에 빠지고 위기 속에서 불평했는데 지금 돌아와서 딱 보니까 하나님이 완벽한 시간표 속에 나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구나. 참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 이렇게 지금도 나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구나. 이게 묵상되어지면 뭐가 나와요? 감사가 나와요. 그리고 뭐가 나와요? 평안이에요. 문제가 있는데도 평안해요. 왜냐? 지금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문제 속에 살아왔습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살아남은 거거든요. 감사하죠. 그 증거를 붙잡으면 우리가 문제 속에 안 빠지죠. 평안하죠.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주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24시죠. 이 바리새인들의 24는 뭐냐? 법도 잘 지키고 율법도 철저하게 잘 지키고 말씀도 잘 지키고 11조도 철저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막는 자기 자리, 자기 위치, 조건 요거에만 딱 묶여 있었어요. 이 생각밖에 없었어요. 24시간. 그게 바리새인들의 24예요. 그리고 많은 이 성경에 보면은 이 강대국들, 이런 강대국들의 그들의 생각, 24, 항상 생각하는 것은 세계를 정복할 법을 만들어가지고 다 세계 약속과 정복하고 자기 나라 만들고 이렇게 노예 만들고 석국 만들고 포로 만들고, 이게 강대국들의 자기들의 법이고 자기들의 어떤 세계를 정복하는 그런 위치예요. 그게 24였거든요.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그 어마어마하게 폭탄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 좋은 땅을 다 그냥 초토화시키고 지금도 계속 퍼붓고 있잖아요. 왜냐? 자기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야만 내 나라를 넓히고 키워가지고 세계를 정복하겠다. 이런 얼마나 참 무섭습니까? 그게 그들의 24라니까요. 그들의 24.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놓쳐가지고 결국에는 유랑미 돼가지고 후대까지 다 방황하는 이런 철저히 실패하는 그런 속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볼 줄 알아야만이 24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런 속에서 나온 인물이 성경을 보니까 중요한 15나라에서 온 이 전도자들이었어요. 그런 이들은 당연히 응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이들이 뭘 알았냐면 이 뿌리를 알았어요. 근본 뿌리. 모든 것의 근본 뿌리가 뭔지를 이들은 알았어요. 이 사람들. 쉽게 말하면 뭐냐? 복음 24 한 거예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갈보리 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거든요.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재앙을 막으시고 흑암을 다 결박하시고 저주를 다 문제를 해결하신 거거든요. 이 갈보리 산에 언약,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흑암과 지옥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고 해결된 이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었어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걸로 24 했던 인물이 바로 15나라의 그 마가다락방에 왔던, 예배하러 왔던 15나라의 그 중요한 전도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뭘 붙잡았어요? 사도행 1장 3절. 감람산의 언약을 다 붙잡았죠.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는 세 가지 나라가 있어요. 세상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나라. 그러나 영적으로는 사단이 장악된 나라예요. 사단의 나라.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뭡니까?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임하기 위한 방법이 뭐냐? 전도와 선교라는 거거든요. 이 축복을, 이 언약을, 이 약속을 다 붙잡고 있었던 그 인물들이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있었던 15나라의 그 중요한 전도자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이 붙잡은 약속이 뭡니까? 사도행전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땅과 증인되게 할 것이다. 성령을 받게 될 것이고 능력을 받게 될 것이고 증인될 것이라는 약속을 다 붙잡고 이 근본 뿌리 복음 24했던 그 인물들이 바로 15나라에 왔던 그 중요한 전도자들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우리 인생의 문제는 세상 방법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되죠. 그럼 그 문제가 뭐죠? 인간의 근본 문제거든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떠난 문제, 사단의 문제, 지옥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운명과 저주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예요. 다 이뤘다는 거예요. 이거를 다 붙잡고 누렸던 인물들이 바로 마가다락방의 그 인물들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음의 24 다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한 주간에 강단 말씀을 붙잡고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다 가지고 여러분이 이 서밋 타임을 딱 가져야 돼요. 하루에 한 번이라도. 그래서 이 복음으로 내가 편집되고 각인되는 복음 24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 축복을 회복하게 되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결국에는 이게 바로 사실은 나의 24예요. 나의 24가 뭐냐? 내가 복음으로 편집 각인되는 복음 누리는 24. 이 축복을 누렸던 이 중요한 전도자들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리고 이 전도자들이 그야말로 그 시대가 어떤 시대냐? 초대교회가 예수 믿으면은 감옥 가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위기 속에서 이 복음을 누리게 된 거예요. 복음. 특히 지금 이 시대에 코로나 시대가 되고 지금 참 이 세계 교회가 무너지고 또 한국 교회가 또 무너지고 문을 닫고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래 진짜 전도 이 교회의 사명을 아는 전도자들, 사명자들은 벌써 이 위기 때 문제가 오면은 달라요. 오늘 지금 여기에는 초대 교회잖아요. 지금 마가 다락방 교회 태동이잖아요. 근데 이때가 사실은 뭐 평안한 때가 아니고 정말로 이 신앙생활하기 큰 위기를 만난 때잖아요. 근데 이 위기 때 이들이 모여가지고 뭐 했습니까?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죠. 사도행전 1장 14절 10절.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원리스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거든요. 이게 필요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가 되어가지고 성도들이 지금 이곳에 오지 못해서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또 뭐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목이 막 따갑고 막 몸이 막 불편하고 고통이 일어나고 힘들거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못 붙잡을 수가 있고 기도에 집중하지 못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때 뭐 해야 돼요? 진짜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이 교회 24 해줘야 돼요. 그게 뭡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기도 24가 돼야 돼요.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 여러분이 교회에 있든지 예배 시간에 예배 끝나고 또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 생활하면서 시간 난 대로 교회를 놓고 집중해서 기도하시 바랍니다. 흑암과 재앙이 다 무너지도록 기도하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모인 인물이 지금 이 15나라에서 온 중요한 이 전도자들이거든요. 이들이 모였는데 여기에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자리예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된 그 중요한 자리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중심이 그래 중요한 거예요. 중심. 이 위기 어려움 속에 그 중심이 어디 속에요? 예배 속에 있었어요. 말씀이 성취되는 그 자리예요. 이 언약을 딱 붙잡게 되길 바랍니다. 꼭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의 사명을 아는 사람은 위기 때 분명하게 다르죠. 그때 오히려 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문제만 나면 뭐 힘 빠지고 불신앙에 빠지고 그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런 불신앙에 빠지는 반면에 오히려 언약 잡고 복음 누리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교회는 그런 기도 24에 교회 24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전도자를 통해서 교회는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런 문제에는 분명한 답이 있죠. 그 답이 뭐예요? 결국에는 그리스도 복음이잖아요. 우리가요. 여러분, 나에게 지금 우리 목회자 중에 어떤 분이 전화로 해서 사기당한 거죠. 보이스 피싱 말고 이제 문자로 이렇게 그걸로 속아가지고 통장 있는 통장 다 빠져나가. 진짜 전도하려고 마음먹고 다 기도 집중하고 있는데 사건이 막 터져버려. 근데 중요하죠. 그 교회 참 중직자가 힘 빠져가지고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드려야 되는데 예배도 못 드리겠고 막 속이 타고 막 그러니까 예배도 못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그래요. 그런 기도하는 중직자인 사람 있으니까 목회자가 힘을 얻어요. 그렇죠. 예배는 드려야 되겠죠. 그 예배 드리고 나서 참 이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가 경제에 큰 어려움이 와버리면 성도들이 흔들리거든요. 특히 이제 뭐 재정 맡은 분들이나 중직자들 이제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내 통장에 한 1억짜리 막 그냥 1억 정도밖에 경제에 어려움이 와버렸다. 그런데 내 통장에 한 10억 정도 있다 그러면 아무 걱정 없죠. 아무 염려 없잖아요. 10억 뭐가 문제가 있나서 그럼 통장에 있는 돈 가지고 10억 막으면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 근데 10억짜리 해결해야 될 경제 문제가 터져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힘들고 어렵죠. 여러분이 사건과 어떤 일이 생기고 어떤 또 뭐 문제가 생기고 그럴 때 정말로 여러분이요 언약 붙잡고 복음 누리고 있으면 반드시 그게 정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답으로 바뀌어요. 그러나 그걸 놓고 왜 하나님이 이런 문제를 우리 사정을 아시고 우리 교회 사정을 아시는데 왜 이 문제를 하나님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거기서 많은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많은 응답을 받았다고 고백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기도 속에 있으니까 문제가 답이 되고 갈등이 답이 되고 사건이 답이 된다니까요. 근데 내가 기도 밖에 있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가 문제이고 사건이 사건이고 위기가 이기게 돼요. 그러면 마음도 망치고 몸도 망치고 삶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응답의 시작은 언제부터입니까? 언약 잡고 기도할 때부터 응답은 시작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언약 잡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이 신분 권세를 내가 기도로 잘 누리는 거예요. 기도의 흐름 속에 지금 뭘 누리라고 합니까? 삼초월, 삼생명력, 삼천무후무 이걸 누리라는 거예요. 이런 축복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나에게 딱 설계가 되고 뿌리가 딱 내려져야 돼요. 언제요? 문제 있을 때. 진짜 실력 있고 수준 있는 선장이 누구인지 군인이 누구인지는 전쟁이 터져보고 막 파도가 쳐봐야 비교서 알지. 평안할 때는 누가 실력 있는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라요. 교회가 문제가 일어나고 풍파가 일어나고 막 사건도 일어나면 저분이 진짜 교회에서 기도하는 분이었구나. 평소 때는 막 성깔도 막 나고 성격 때는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은데 진짜 교회에 진짜 어려움이 있은 게 하나님 앞에 다 무릎 꿇는구나. 저 사람이 진짜 제자고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기도의 사람이구나. 언제 알아요? 문제 터져가야 아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뭐요? 여러분 개인에게, 가정에게, 자녀에게, 현장에 위기와 문제가 있습니까? 어디 해야 됩니까? 기도 24로 들어가라. 특히 교회를 놓고 오늘 초대교회 지금 태동대는 마가다락방에서 지금 일어난 일들이요. 우리는 오히려 더 큰 손해와 문제가 있을 때 이 사람들 뭐 했습니까? 오히려 다 복음을 누렸던 거예요. 이런 중직자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금중력이 내렸대요. 모이면 안 돼요. 코로나일 때 모이면 안 돼. 큰일 나요. 금중력이 내렸대요. 이럴 때 오히려 이런 때인데 3천 제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코로나 때문에 뭐 직장 생활하기 힘들고 또 만나는 것도 어렵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오히려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0명 전도 대상자 그리고 70지역 70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라니까. 실제로 많이 이렇게 막 전국도 막 그냥 1000명 이상 막 그냥 올라가니까 지금 다들 막 그냥 마음 생각이 막 그냥 막 군주해요 지금요. 이때도 완전히 큰 어려움과 위기 속에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누렸다니까요. 우리도 그렇게 하면 돼요. 성경적으로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걸 놓고 뭐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대상자를 놓고. 이 축복 회복되길 바랍니다. 오히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요. 정말 어렵고 위기 어려움 속에서도 한마디로 이 헌금이 차고 넘쳤어요. 지금 교회마다 어려운 교회들, 연약한 교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사실을 보니까 경제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애물 드리고 예배 드리고 감사 애물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이렇게 이렇게 계좌로 이렇게 헌금하는 거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은 그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귀찮은 일이고 막 이래거든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렵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언약 잡고 초대교회를 회복하면 되거든요.
오히려 이런 속에서 아나니아, 이런 속에서 다비다, 이런 속에서 많은 피장 시몬, 이런 중요한 이 전도자들, 중요한 사명자들, 사역자들이 일어나가지고 참 이쪽 보세요. 오히려 턱들 뭉쳐가지고 언약 잡고 하나님께 헌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를 핍박하고 오히려 이제는 막 이 스데반이 죽음을 당하고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고 이런 많은 환난 고통이 일어난 것을 볼 수 있죠. 이런 속에서 오히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고 해가지고 선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에 그야말로 대표적인 오히려 어려운 예루살렘을 섬길 수 있을 만큼 경계의 문을 여셨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전무후무응답을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참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동원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니까 이 헤롯상을 불러가 버리고 복음을 피박했던 헤롯왕 대표적 인물이죠. 헤롯왕을 막 불러가 버리면 쉽게 말하면 흑암을 완전히 결박해버리고 시궁만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러한 역사들이 계속 누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손해와 위기 속에서도 이 초대교회 중요한 전도자들이 복음을 누린 거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현장에서 누린 거예요. 현장 24. 이걸 알 때도 이제 전도 24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로 우리 삶이 디자인되고 딱 체질돼야 돼요. 하나님 이런 사람을 대표적으로 복 주셔서 증인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산업, 여러분의 직업, 이게 바로요, 그게 전도라니까요. 내가 하는 일에, 학생들의 학업에 소홀히 한다. 내가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직장 하는 일에 소홀히 한다. 그건 전도를 소홀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그냥 내가 직장 생활 때 직장 내가 최선 다해서 다른 사람 볼 때, 야, 정말로 제대로 일하는구나 하고 그게 바로 전도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고 뭐 중직자고 권사고 집사고 장로인데 일하는 것을 보면 시키는 일만 하고 뭐 엉뚱한 딴전이나 부리려고 하고 이렇게 대충 하면은 근데 저 사람이 정말 중직자 장로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걸 보면 어떻게 돼요? 불신자가 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도 막는 거죠. 내가 하는 일에, 내가 하는 업에, 내가 하는 학업에, 내가 하는 산업에 소홀히 하는 것은 전도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러분이 하는 우리 학생들의 학업, 우리 성도님들의 직장 생활, 산업, 여기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중요한 계획이죠. 그냥 그 일을 하나님 시켰겠습니까? 그거를 찾는 것이 뭐냐? 전도예요. 전도. 하나님의 내 계획을 정확하게 붙잡고 있는 그 직장이 남들이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나에게는 인류 직장이 되는 거예요. 서울대학이 인류 대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 학교가 세라상 사람들이 삼류학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볼 때는 그 인류 대학이라. 왜냐? 그 언약을 붙잡은 서밋이 가 있기 때문에, 렘넌트가 가 있기 때문에, 전도자가 가 있기 때문에. 생각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적인 이 지역을 향한, 나를 향한, 교회를 향한,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 직장생활을 한다. 여러분 직장생활은 정말로 인류 직장이라니까요. 삼성, LG 그런 데가 SK가 인류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그 전도자가 있는 그 직장이 인류 직장이라니까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을 딱 발견하면 돼요. 오늘의 계획이 뭡니까? 오늘 하루하루의 계획이 뭐겠어요?
하루하루의 계획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 받는 거예요. 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늘 말씀 보고 말씀 붙잡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여기서 힘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있는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내 사업처, 내 학교, 내 직장, 거기가 계획이 뭐겠습니까? 거기에요 정한 이 시스템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다락방에서의 지교가 세워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의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뭐겠습니까? 만민에게 모든 족속에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하는 여러분의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오입사님을 보고 5명의 자녀들이 볼 때 그리스도가 맞다. 이게 내 인생 작품이에요.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반드시. 그게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라니까요. 그래서 뭐요? 영원한 언약이죠. 증인되리라. 자녀 앞에 증인, 우리 렘넌트 앞에 증인, 성도들 앞에 증인, 내 직장 모든 관계되는 사람들 앞에 증인, 예수는 그리스도구나 증인, 내 인생 작품. 이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이에요. 내가 있는 현장, 거기 향한 절대적인 계획,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그리고 오늘 하루의 삶의 절대적인 계획이 성령 충만. 이러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신앙생활, 내 형편 따라가는 것이 아니다. 신앙생활은 내 어떤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예배하고 말씀 받고 기도하는 게 아니거든. 그것 때문에 전도하는 게 아니거든. 내 그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 은혜 베풀어 주셔야 돼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내가 그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주신 은혜를 내 것으로 다 붙잡는 그 자세가 뭐냐?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규례를 지켜 행하라. 묵상할 때 하나님이 주신 큰 은혜가 여러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우리 가족들에게도 충만한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문제와 어떤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요 근본 뿌리 복음 24 나의 24 그리고 뭐요 내가 섬기는 교회 어떤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 내가 교회 24 그러니 거기에 직분과 내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기도 24. 그리고 내 삶의 현장에서 현장 24.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절대적인 계획 이걸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봐야 그 사람을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을 시대의 전도자로 복음을 누릴 전도자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잠빛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12만 영혼이 다 복음을 듣고 그 속에 정말로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이런 중요한 중직자들, 전도자들, 산업인들이 일어나서 237 5천정조 치유 서밋 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